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위에 평화의, 희망의, 기다림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6번째 교회력에 따른 영성훈련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주부에 게재된 대로 대림, 대강, 강림 그렇게 한자어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가 늘 지키고 있는 이 교회력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또는 좀 무지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도 그거는 천주교, 가톨릭의 전통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무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들이 있거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꼭 1700년 전 서기 325년 지금의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의 중요한 결의를 완전히 깔고 뭉개고 무시하는 발언들이고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기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전, 주 후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영어 약자로 표기하면은 BC, AD 그렇게 쓰지요. BC라고 하는 표기는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을 주전이라. AD, 이거는 라틴어가 되겠는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진 그것을 결정한 회의가 니케아 공회입니다. 서기 325년에 지금부터 꼭 17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한반도는 어떤 시대인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식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결의를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몇 월 며칠로 받아들이죠? 12월 25일.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절은 또 언제 지킬 것이냐, 그것도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확인을 한 내용이죠. 부활절은 어떻게 정하죠? 매년 뭐가 지나고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일. 매년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첫 보름이 지나고 첫째 주일.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년 달라져요.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지만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 니케아 공회가 열렸던 그 성당, 지금은 이제 모스크처럼 변질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성당의 규모가 적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그 벽면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제대입니다. 제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제대 한 가운데에 콘스탄틴 대제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층계에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기독교를 313년에 일반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공인을 해놓고 기독교 시대가 되는데, 이 기독교의 교리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통일 로마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세속의 황제가 이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모인 모임이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 그런 말이죠. 저게 이제 그리스의 저 그림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에 가보면은 그때 장면을 생각하고 그려놓은 이콘입니다. 한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고, 그 옆에 이제 주교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앉아서 중요한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11월 28일 바로 그 이즈니크의 한 장소에서 지금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레오 14세하고 또 정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또 그 외에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저 장면이 바로 11월 28일에 모였던 1700주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대림절입니다. 도착한다,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탄생이 됐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고 있는 파루시아로부터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대림이라고 하는 또는 강림, 대강이라고 하는 뜻의 그 단어가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방 교회들은 이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을 성탄의 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의 예를 들면 성당에서의 결혼 예식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들도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결혼 주례를 부탁해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결혼하잖아요. 사순절에도 해요. 심지어는 고난주간에도 해요. 뭐 정해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런 고난주간에 어떤 가정이 결혼 예식을 부탁을 하면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좀 껄쩍지근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2000년의 교회 전통 속에 배어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림, 대강이라고 할 때 그 대자는 한자어로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강이나 대림,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녹아져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종류의 단어들은 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용을 해도 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의 상징 색깔은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보라색으로 다 교체가 되었죠. 제단포도 그렇고 초의 색깔도 그렇고 제 영대 이 스톨 색깔도 보라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보라색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나 또 어느 때 사용하지요? 고난의 때도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촛불을 하나 켰는데 이제 보라색이죠. 다음 주일날은 이 초와 함께 또 다른 초를 점화를 하는데 그때는 연보라색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이 두 개의 초와 함께 그때는 핑크색, 분홍색 초를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이 세 개의 초와 함께 흰색 초에 점화를 하고, 마지막 선탄 예배 때에는 뭐 교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네 개의 초와 함께 한 가운데에 흰색 초 큰 것을 켜놓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성탄의 개념이 아이들처럼 산타클로스의 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희망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바른 신앙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있지요. 그가 이런 건배사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행운만을 빕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했었고 매우 부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운이 좋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바라지 않고 행운만을 빕니다. 건배사치고는 좀 길기도 하지만 심각한 내용의 건배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뉴욕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의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느라고 늦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무실에서 그날 도너츠를 살아가야 되는 차례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목숨이 살아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알람이 울지 않아가지고 지각을 해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체증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쳐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려다 옷에 쏟는 바람에 그 처리하느라고 늦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직원이 그날 새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는데 잘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뒤꿈치에 상처가 나고 발이 불편해가지고 부었습니다. 약국에 가가지고 밴드를 사서 붙이는 바람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차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고 합시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단 몇 초 사이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그 엘리베이터를 놓쳤다고 합시다. 뭔가를 깜빡해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입니까? 실패의 시간입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간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시간일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일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 나와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9.11 테러의 그 경험담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늑장을 부리거나 열쇠를 찾아도 안 나오거나 갈 때마다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짜증이 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혹시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까, 믿음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인의 단점, 부패가 좀 심하다, 조급하다, 당파성이 강하다. 그런데 또한 훌륭한 점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언급을 해놓았는데 제가 여기 다 기록은 해놓았지만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평균 IQ가 105를 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좀 간드랑간드랑한 것 같아요.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평균적으로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 미국과 지대로 전쟁 붙었을 때에 3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 8개 나라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3일 정도밖에 못 버티나? 미국이 전 모든 걸 다 동원을 하면요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3일씩이나 버틴대요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도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세계 경제 대국 중에 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이것도 우리나라를 평가한 내용이에요.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문자를 제공을 하는데 요즘에 한글이 많이 채택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문자 없는 민족이나 부족들 가운데 3개의 나라가 바로 한글을 채택해가지고 모국어로 삼고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유럽 통계입니다마는 세계 여성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이건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겠네요. 세계 4대 강대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한글의 나라. 한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 표현이 가능한데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나라.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뭐 글의 내용이니까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뒤에 놈자를 붙이는 나라. 미국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중국 놈, 떼놈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하여튼 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한 나라. 여러분들 아프리카 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네, 그렇죠? 또는 뭐 우리보다 약한 나라, 베트남 사람. 그러지 베트남 놈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강한 민족이다. 긍정 부정을 다 이렇게 평가를 많은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 어떤가요? 이건희 목사가 내린 평가니까 시덥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가요? 크리스찬들이 뭐 20%나 된다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 이거는 삶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행복을 모르는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설마 하겠지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이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하다고 하는 것 컵에다 물을 콸콸콸 따라가지고 차고 넘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충만하다고 하는 개념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내용으로 채워주신 분으로서 충만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 습관들 때문에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록에서 안식과 회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살지 못할까? 자꾸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니,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풍요롭지 못하니 항상 회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첫 번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 드렸는데 어쩌면은 이 시편의 주인공도 그러한 삶을 처절하게 살았던 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에 따라 오늘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채워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영혼의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인생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심정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의 심정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 삶의 가장 궁극적인 깊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의 가장 궁극적인 깊이가 뭐냐 하면은 곧 영혼의 깊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깊이, 영혼의 깊이, 그러니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표현들,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 전문가나 또는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아주 꼼꼼히 찬찬히 들여다볼 줄 알면은 누구에게나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제가 시인으로 등단할 만한 어린이 시인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이미 본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시인 김이현, 제목 단풍나무. 저렇게 지가 시를 썼어요. 읽어드립니다. 가로수길에 우뚝 서 있는 단풍나무, 외롭게 혼자 서 있네. 외로 혼자 울고 있는 단풍나무는 친구가 없네. 사거리에 우뚝 서 있는 단풍나무, 친구 한 명 생겼네. 친구가 한 명 생긴 단풍나무, 신나서 바람에 춤추네. 가시덤불이 걸린 단풍나무,
잎이 다 떨어지네. 친구는 이상하다며 집에 가네. 친구 2명 잃은 단풍나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네. 이거 등단할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내용들 속에서만 이런 진리를 발견하는 건 아니다. 우리 주변의 내용들, 삶의 내용들, 환경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영성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다. 제 손녀딸이지만 저보다 영성이 더 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종일 주를 종일 기다립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 마치 만삭의 여인이 출산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42편에도 비슷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종일토록 인생 삶 전체를 바쳐서 주를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답변을 해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좀 확고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다린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게 전개가 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인생 삶의 최고의 정점이 뭘까?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미 오래전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영화 하나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마 2017년도인가 이게 나온 영화인데 튀르키예 영화입니다. 제목은 아일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전제로 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지만 터키는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국가예요. 몇 명 정도? 22,000명이나. 엄청난 나라죠. 그때에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하사관도 파병이 됐는데 가족들이 만류를 해도 나라의 부름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군우리 전투에서 전투를 했는데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피난을 가는데 보니까 그 시신들 더미 속에서 한 생명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시신 틈에 있는 5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얘를 어떡하지? 터키 사람도 아니고. 이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감싸가지고 부대로 데리고 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걸 잃어버려요. 실어증에 걸려 있는데 동료 군인들과 함께 따뜻하게 대해주고 먹이고 그리고 옷 입히고 하다가 보니까 말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또 달빛 아래에서 그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 아일라, 달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마스코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본 포스터 이 사진이나 다 실제 생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슐레이만이 언제까지나 한국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헤어질 날이 왔어요. 슐레이만이 딸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아이와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본국으로 안 가겠다고 버티지만 명령을 불복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아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볼까 했지만 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또 그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일라는 터키 군인들이 1인당 5달러씩을 내가지고 수원에다가 앙카라 말하자면 고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춘천의 한 방송사가 이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라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확인이 돼가지고 방송도 했고 그리고는 이 아일라가 그걸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터키 참전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슐레이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60년 만에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아버지와 딸로 저렇게. 뭐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80이 넘어서 아일라는 60이 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지옥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희망의 기다림의 연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이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깨우침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 대림절에 주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알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한 걸음이라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희망의 기다림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